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특히 이 창세기 1장, 2장, 3절 말씀을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이죠. 즉 알파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에 압축되어져 있다 할 것이죠. 처음과 끝인 우리 하나님. 모든 논문의 시작은 이 서론에 하나님의 모든 내용들이 응축되어져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온전히 해석이 되어진다 해도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해서 더욱더 파는 것이고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정말로 이 시대에 그 어떤 신학 박사보다도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싶은 사람들만 이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미친 분들만 제 말씀을 들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띠아처럼 또 마가의 달방에 모인 72문도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와 정말 이렇게 심오하고 깊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신명망측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듣고 싶은 사람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이제 호레산 떨기 나무에서 이제 불처럼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 아주 아기였을 때 나일강에 흘러내려가서 바로의 공주로 인해서 구함을 받아서 그 시대에 그 애굽의 그런 모든 그런 지식들을 배우고 알고 그들의 믿는 하나님인 라신을 섬겼던 그런 그 나라의 왕자였던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지으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모세 오경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나타나셨을 때 처음으로 물었던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때의 설명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인 것이죠. 즉 하나님 누구입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이 아니네요. 이집트인 것이죠. 이집트의 종교와 그 문화 안에 살았던 것이죠. 즉 이 시대에 그 모세부터요 이집트의 신들과 어떤 그 노예 근성에 어떤 찌들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해방시켜줘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고 그래야만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증거해야 할 소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되기도 했지만요 또 다른 기가 막힌 사실이 있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즉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 사도 바울도 그가 가신 율법의 완성을, 정말 율법의 모든 것에 해박한 신학 박사였지만, 빛 대신 주님을,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온전히 알려면요, 이 3일간의 죽음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이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야만이, 있어야만이 온전히 빛 대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축자영감살. 그렇죠? 우리 중요하죠. 왜 축자영감살이 중요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죠. 의로 교육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다 칭할 수 있죠. 사람들 중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냐면요,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부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하고 내포 있는 것이 너무 깊고 심오하고, 심지어는 이중 삼중적으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즉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생각과 사상과 율법의 깊이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마저도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제미나이의 그 풍성한 히브리어적 원어와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해석과 성경 전체에 담긴 비유적인 말씀과 이런 부분들을요, 이해할 수 없으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다른 말로 연구하거니와, 그렇죠? 상고하고 연구를 할 때 무엇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해서 정말 깊이 있게 매일매일 상고하고 숙고하고 주님을 찾고자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성경, 이 축자영감살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절에 그 단어 하나하나 히브리 원어적인 그 단어에 감춰진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모세오경의 모든 글들과 말씀들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3일간의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누구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 70인들도 무엇이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협력해서 정말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렸을 때 성령 하나님의 불의 혀처럼, 왜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셔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과 현상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는 왜 불로 임재하셨습니까?
그 시대, 이집트 시대에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누구입니까? 라신인 것이죠. 태양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도 빛이 있으라라고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라신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이해해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의 시작을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태양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집트의 신의 모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죠?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글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일째 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 특히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빛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의 시장을 나는 누구냐라는 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것이죠. 이 호레산 떨기 나무에 나타난 그 하나님 누구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한 흰말을 탄 저가 나가서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는 승전가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창세기의 시작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이 사건은요, 흰말을 탄 자,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가 먼저 싸움터로 나가서 이기는 그런 승전보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창세기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빛과 어둠에 대한 싸움의 시작인 것이죠. 이미 타락한 모세 시대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단으로 인하여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노예 생활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 시대, 우리의 배경과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이 흐름은요, 결국은 율법과 은혜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율법과, 즉, 그렇죠.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고, 이 시대에 성령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의 법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있다 할 것입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제 태양신을 섬겼고 그 시대에 어떤 바로의 그 왕관에는 어떤 모습이 달렸습니까? 뱀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모습도 뱀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이미 예언서를 하는 것이죠. 예언서. 빛하면 누구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2절, 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2절이 가운데 끼워져 있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그 예언적인 설명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그들의 근성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고 이미 이집트의 거대한 그 세력 가운데 갇혀져 있죠.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쵸? 이 흑암의 세력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어둠으로 표현했고, 이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빛을 대적하는 어둠, 즉 어둠도 아니죠. 흑암인 것이죠. 그렇죠. 모세가 이해할 수준으로 사단과 빛을, 어둠과 빛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오셔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빛이 오셔야 이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은 누구입니까?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고, 노아의 홍수의 노아의 방주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 위에 오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하시고,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지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저는요 지금 누구를 기대합니까? 마띠아,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기대하고 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그 72문도의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에 미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계속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비난하려면 아예 듣지 마세요. 오히려 더 시험에 들고 오히려 더 혼동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해서 상고할 사람들만 오셔서 정말 같이 묵상하고 연구할 사람들만, 정말 잠언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여 밭에 감춘 그 보배를 찾고자 하여 정말 힘쓰고 수고하면서 밭을 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기대하시면서 같이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천하 만물을 보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좋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축자인 것입니다. 한자 한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이 빛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나눠버립니까? 율법과 은혜를 나눠버립니다. 즉 이집트와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눠버립니다. 누가 나눕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즉 무엇냐면 어둠을 드러나게 합니다. 즉 그 물들로 가득 찬 세상에 육지가 드러나게 합니다. 모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이루실 마스터 플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하다가 이 말씀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다 보니까 저의 실수로 인하여서도 끊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광고로 인해서 이제 끊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5절에 말씀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렇죠?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죠. 율법과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사단과 빛을, 하나님을, 그렇죠,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빛은요 이미 창세전에, 즉 이 천하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인 존재인 것이죠. 이 사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창세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요 늘 사단은 감춰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궁창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 시대, 이제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물은 심판과 가로막힌 장벽을 이야기합니다. 즉 홍해 사건을 가르치기도 하죠. 와,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죽었구나 싶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무엇입니까? 물을 갈라버리시죠. 지금 무엇입니까? 궁창이로 물과 물을 나누게 한다라는 것이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눠버리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나눠버리는 것이죠. 빛을 통해서 어둠과 빛을 나눠버리시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동일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민족을 구하여 속할 하나님의 마스터 플레이인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표현합니까?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을 또 나눠버리죠.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눈다는 말은 것은 어둠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까지 이어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땅에 대한 심판이 이제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중요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홍해의 갈라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십자가의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삭이 등에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모습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정말 짝이 있고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그대로 되니라.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세례로도 표현하고, 그렇죠, 이제 구하여 속하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를 깨닫고 수치로 이게 그 나뭇가지로 가리는 것도 동일하죠. 자, 하나님의 궁정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렇죠? 드러나라라는 것이죠.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이제 물들을 나누시고, 누구의 의지대로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리고 이제 그 드러나게 되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무엇 때문에 보기에 좋았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보기에 좋았고, 그렇죠.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를 보기에 좋았습니까? 이들은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족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거듭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강 건너서 정복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기 좋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 태어난 민족들을 보고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이 보기 좋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그렇죠. 씨 가진 열매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퍼지는 것이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땅을 더 정복하고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묘망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렇죠. 땅과 생명,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죠. 이제는,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그렇죠. 받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죠. 그 전에는요, 이집트에 소속된 노예였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씨 가진 열매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하여서 드러나게 한 그 땅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누구의 수준에서? 모세의 수준에서 그 시대의 일주일의 그 배경에 근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렇죠? 이제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 시대의 그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집트의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한, 그렇죠. 번성한 그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엇입니까? 물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제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더 강력해지고 번성해지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인 것이죠. 빛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과 빛을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생명력을,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전 세계를 향한 전쟁 선포와, 그렇죠, 전쟁 선포와 그의 자녀들의 확대를,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를 흩어나가는 그 생명력의, 그 족보의 선포를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울부짖는 사처럼 우리를 미혹한다 해도, 그렇죠, 이 이집트의 그 10가지의 그 모든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삼고 살고 있어도 누구의 역사가 시작되면, 빛의 역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출애굽의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곳에는 생명력의 씨앗이,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두니라. 그렇죠? 이 말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빛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을 만들고 유월성신을 만든 것이죠. 즉 태양, 라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태양 빛으로 이제는 역사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정금같이 정전시켜서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을 무엇으로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낮에는 태양으로, 빛으로 이끄시고, 여러분 이 해와 달은 이 시대적인 이제 과학적으로 근거해서 이제 달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녁에, 어두운 저녁에 무엇을 해요? 빛을 이제 그 머금었다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1월 성신 전부가 다, 태양은 태양으로서 우리의 낮을 비춰주시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달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들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월째 이루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종살이 때는 무엇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안식일은 자유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징표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 당시에는 출애굽을 예피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한 은혜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 새로운 새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민족들이 누리게 될 안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에게는, 이 모세에게는 출애굽을 통한 안식을,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홍해를 건넌 새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제 지시하신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이제 출애굽의 사건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밖에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제 그 은혜의 모습으로밖에는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지 시대에서만이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재해석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예언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루실 그 마스터 플랜에 이루어질 그 계획들이 이제 어디까지 보여주니까, 이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미래에 되어질, 즉 가나안 땅을 건너서 되어져 있을 약속의 땅의 수준까지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성장해지고 더 그 예언의 그 완성은 더 깊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미치고자 하는 사람, 그리하여서 잠언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밭에 감힌 보배처럼 찾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참 출애굽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